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가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상관없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샬롬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무척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리킵니다. 이 평화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에 초대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없던 공동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평강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세상의 희망이었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이 표적과 기사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초반과 후반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그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행했던 많은 능력, 이 표적들 기사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능력들이 드러났었죠. 이 표적의 의미와 목적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이 병들을 고쳤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이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던 바울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좀 못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똑같은 비율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에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냥 외쳤거든요. 내 발로 일어서라 막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곧바로 일어서서 달릴 듯이 뛸 수 있는 이런 완전한 몸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약 40여 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걸음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40여 세가 될 때까지 걸어보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메어다 두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 써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냥 미문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문이 고린도 이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은을 입힌 다음에 금으로 도금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문을 미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듣는 말로 골든 게이트가 바로 이 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전의 이 조감도를 놓고 보면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쪽 벽 중심 쪽에 놓여 있는 문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바로 여인들의 뜰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성전 뜰은 한쪽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만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깊숙하게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문을 통과하면 그 앞에 여인들의 뜰이 보이게 되었죠. 오늘날은 무슬림들이 그 문을 다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성전 문에 두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본적인 행위를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나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를 읽고 토라를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제예요. 이 구제하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두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심을 움직여서 구제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그 무렵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쳐다보며 무엇인가를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며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라는 말에 그래도 내게 뭐 돈 한 푼이라도 주려나 보자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게 되었죠. 이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의술로는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친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된 것이죠. 이게 표적이에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전 존재를 가리켜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발견할 때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가리키거든요.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이 사람 배후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호령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승천하셨지만 전능하신 그분은 현재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정말 불치의 지병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뛰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표적,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능력들을 보면서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적인 상황 아래서 성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시대의 문턱이 높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교의 이 경계선이 성전 문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유대교 성전의 문턱은 너무 높았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문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인격,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인격적으로 장애를 가졌습니까? 인격이 이렇게 불구를 가져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까? 건너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인격적으로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이에서 이들은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했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는 토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시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씁니다. 그럼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가장 많이 차별했거든요. 가장 많이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의 가슴을 후비고 남편의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기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상처 줘요. 깨뜨려요. 이게 뭐 아이러니잖아요. 아이러니. 예.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얼마든지 상처 주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끝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조용히 빠져나갔는데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범한 것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범했거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마도 저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죠. 육신적인 소외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이 본인이 이 성장했던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회당 앞에 있는 이 성경 넣어 놓는 그 함 속에서 그 성경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성경을 꺼내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고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장본인이 바로 오늘 지금 성경을 읽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지금 정신이 지금 이게 막 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어요. 아니 예수 너 우리 잘 알잖아. 너 어렸을 때 클 때 내가 다 봤는데 너 부모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는데 너 성장 과정 내가 다 지켜보고 다 아는데 뭐 너가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그게 난리가 난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거기에도 벌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 절부터 3 절을 읽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고 싸매시죠. 그릇이 질그릇이 깨진 그 그릇을 잘 봉합하고 싸매는 것처럼 마음이 상처나고 고통받고 부러진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감싸신대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은혜의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신원의 날을 알린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는 이 주빌리는 선포하셨는데 신원의 날은 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사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고향에 오셔서는 그걸 제하셨을까? 왜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시는 일보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원의 날은 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와 절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관을 씌우시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포로와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데 어떤 일로 해방을 시키실까요?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내어 자유케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 우리의 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대꾸했거든. 우리 언제 남에게 종된 일 있냐? 우리 보고 왜 자유케 된다고 하냐?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당신들 진리가 당신들 자유케 할 거야.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의 종된 일이 없는데 뭐 우리가 자유해야 되냐? 당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진리를 알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요. 죄인들은 자신이 범한 그 형벌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길에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와야만 그거가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부터 풀어내어 자유케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18회 동안 이거 앓고 있는 여인, 이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가 어떤 병을 얻어서 그 병이 뭐 이런 신경을 누르거나 또 이게 끙끙 앓게 만드는 이런 병을 얻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앓고 싶지 않은데 앓아야 돼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해서 알아야 돼요. 울어야 될 정도로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인은 18회 동안 계속해서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구부러져 가지고 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 여자에게 이런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나? 사탄에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포로가 되어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내 병에서 놓여라." 그리고 안수하셨죠.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나니까 그 끙끙 앓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꼬부라져서 힘겨웠는데 그게 쫙 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영혼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18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4 일도 아니고 1-2 년도 아니고 18배 동안 이렇게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해서 이 여인의 끙끙 앓는 고통이 사라질까요? 이 몸이 굽혀져서 펴지지 못하는 그것이 돈이 해결해 주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무리 멋진 상하 침대에 이 여인을 데려다 놓아도 그 침대가 이 여인의 끙끙거리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고 그 펴진 그 굽어 있는 아픈 이 허리를 쫙 펴서 그 침대에 멋지게 누워 잠자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한번 봐 보세요. 주님은 이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소외된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성전 문턱을 자유롭게 뛰어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그 한계의 선을 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께서 이끌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제는 이 사이에서도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듬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처럼 존중해 주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나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 줘도 내 삶을 다 보듬어 줄 수 없거든요. 각각 따로따로예요.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나를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을 가장 존중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초반에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줄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그 이름 자체가 권세요 능력인 구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성경 한 줄에 저처럼 권세 있게 말씀이 기록된 구절을 또 찾기가 힘들 만큼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와 있는 구주는 세이비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크라이스트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한 줄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이비어 크라이스트 로드라고 이렇게 성경에 한 줄에 말한 것 잘 기억하세요. 몇 장 몇 절 어느 성경? 다 보고 라도 이렇게 잘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예배 때 한번 하고 지나가면 끝일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꼭 여러분이 구절 적어 놓고 암송도 좀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이비어야. 그분이 크라이스트야.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주가 되셔.' 이걸 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자체가 권세인 분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세요. 그 성전문은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미문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사랑하는 양들의 아름다운 문이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때의 그 아름다운 천국 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문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문이세요. 골든 게이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은 그 신앙을 고백한 분들일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의 죄 사함 받고 저는 미래를 해결받은 사람이야.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해결받은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그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 아름다운 문으로 통과시킬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좀 하자는 거죠. 성경은 이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페디큐어 하는 분들 계시죠? 네. 얘기 좀 해 보세요. 네. 네. 그 뭐 그렇게 해서 발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겠죠. 뭐 발톱에 발톱을 이쁘게 가꾸기도 하고 뭐 발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 하는 거 좋겠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은 페디큐어 해서 받은 발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또 상처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발톱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발보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이 없대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화장하고 가꾸는 그런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산을 넘고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면서 저기 말씀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나의 가족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발걸음을 옮기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친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요.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 천국으로 걸어 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가 내 삶에 흐른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인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